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항상 감동 깊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또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묵상하도록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정말 공리주의적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세속의 가치관에 빠져서 우리의 양심을 지켜가며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 사회에는 어떤 질적인 그런 가치 판단보다는 경제적이고 양적인 가치에 더 기울어지는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감 있는 사람 또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게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신념과 가치와 양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뭔가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남보다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고 또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가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립니다. 99마리를 광야에 내어둔 채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헤매면 나머지 99마리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찾기 위해 99마리가 이리때에 공격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들이 19세기에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공리주의에 대한 생각을 반영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표어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99마리 대 한 마리는 누가 봐도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99마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이 목자의 마음은 사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은 비합리적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제시했던 한 그 실화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책 서두인가요? 아니면 첫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05년에 미국 네이비실 부대원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기지를 이제 기지에 숨어 있는 2인자 4등가요? 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제 2인자 부사령관을 이제 찾아서 검거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산악 지역에 이제 4명의 그 부대원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때 이 부대를 4명을 이끌었던 소대장이 바로 마이클 머피 중위입니다. 제 기억에 맞는다면 마이클 머피 중위인데 4명이서 이제 그 적진을 탐색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 산악 지역에서 그 민간인들 몇 명을 이제 만나게 되죠. 양치기 소년과 또 그 가족들이었는데요. 이들에게 발각이 되고 나니까 이 4명의 자기의 부하들이 3명의 부하들이 이 중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주면 안 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탈레반의 군인들이라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고 우리는 몰살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깔끔하게 죽여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4명 중에 2명은 이들을 죽이자고 얘기했고 나머지 1명은 그래도 이 소대장의 말에 따르겠다. 작전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때 마이클 머피 중위는 만일에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모두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이들을 죽임으로써 무고한 일반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을 죽였던 것에 과연 합당한가? 이것을 현재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탈레반의 군인들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려줘야 된다 해서 결국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들을 살아남은 그 양치기 가족들이 탈레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수많은 탈레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교전이 이루어지고 3명은 교전 중에 사망하고 이 머피 중위만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대원들을 찾아서 결국 어려움에 처한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 하나가 또 뜨게 되는데 이때 이제 헬기에 탄 또 소대원들이 거의 로켓탄을 맞아서 전멸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수십 명의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머피 중위가 나중에는 자신이 결정했던 그 결정 하나로 자신의 부대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때 만일 그러니까 그 양치기들을 죽였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자기의 결정 하나로 얼마나 많은 자신의 동료들이 죽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죠. 그러나 이제 미국 당국에서는 이 머피 중위의 행동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무공훈장을 받으면서 영웅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미국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기사요, 영웅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5년에 있었던 실화지만 2013년에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우리 대중에게 익히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영화도 한번 보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결정은 옳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이 몇 명이 구해지고 몇 명이 사는가, 몇 명을 죽여서 몇 명을 구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어떤 가치를 숫자의 단위로 헤아려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있지만 대답이 없는 질문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건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즉 우리가 양쪽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어떤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하니까 하느님의 백성이고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길 잃어버리는 그런 악한 또 회개해야 할 대상인 사람은 하느님 편이 아니니까 하느님 편 아닌 편 이렇게 가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하느님 품에서 떠나버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하느님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더 기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이고 하나님 은총의 체험의 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통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느님 품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체험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흔히 보면 잘 살다가 이혼을 하신 분들 많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혼을 해서 자신이 조당에 걸렸다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 모시지도 못하고 미사 때도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뒤에서 그냥 하느님의 자비만 구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그냥 이혼을 했다고 해서 조당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것, 이런 상식적인 것도 사실은 모르셔서 재혼을 할 때 사실은 조당에 걸리는 거지 이혼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조당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시기에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헤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면 큰 죄의식과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또 공동체 앞에서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관시하면서 이혼한 주제에 어떻게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하느냐, 어떻게 또 이혼했으면서 미사에 참여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결국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으로 극복해야 될 어려움을 오히려 신앙을 떠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리가 더 끌어안아야 되고 또 회개하며 용서를 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교회가 자신들과 달리 죄를 짓거나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공동체에서 내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저 사람은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어떻게 성당을 다니냐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성당에서 큰 위안을 받으려 왔지만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하느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선한 사람들을 위한 친교회의 장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품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그러한 하느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배척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서 하느님께 오히려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왜 나하고 다르다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배척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죄를 짓고 하느님 품에서부터 떠난 그런 사람들을 더 찾아 나서려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목자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보다 더 못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더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또 즐거움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만의 어떤 친교의 장,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일은 잃었던 양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99마리에 속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외당한 한 마리 어린 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내가 99마리의 주된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억이나 하실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거나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소외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아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재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런 소외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하나님은 그러한 내 자신을 수많은 다른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 몰라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이 없이 하나님을 기쁨 중에 찬양하는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옆에 두시고 나와 같이 힘든 그리고 소외당해서 괴로워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99마리의 하나님 대전에서 충실하게 잘 살고 있는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길 잃어서 주인의 도움을 애타게 찾고 있는 방황하는 어린 양입니까? 만일 내가 한 마리의 하느님 대전에 떠져 나온 어린 양이라면 오늘 나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그분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돌아가야 될 그곳에 그 많은 양들이 나를 배척하고 또 나를 괄시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함께 주님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분명히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대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그리고 힘을 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위안을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가 아무리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익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